세간을 벗어난다는 내용인데 273쪽에 이세간품 내용으로 보시면은 보현보살이 무슨 삼매? 불화장엄 삼 무슨 삼매? 불화 부처님의 꽃으로 장엄한 세계의 삼매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현보살이 보혜보살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보살의 의지이며 기특한 생각이며 원이며 행이며 선지식이며 부지런한 정진이며 마음의 편안함을 얻는 것이며 중생을 성취함이며 그죠? 계율이며 스스로 수기받는 줄을 아는 것이고 또 보살이 어떤 안온에 들어가는 것이며 열애에 들어가는 것이며 중생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며 하면서 쭉 하면서 마지막 완전한 열과 들어가는 것이며 이것으로 200가지의 질문을 한다 그랬죠. 그에 대해서 보현보살이 각각에 대해서 하시는데 분류를 하게 되면 내용 다 말할 수는 없고 처음 200개의 대답은 10신에 대해서, 둘째 209의 대답은 10주행에 대해서, 또 세 번째 309의 대답은 10행에 대해서, 그다음에 290의 대답은 10회양에 대해서, 다섯째 300개 대답은 10지에 대해서, 또 여섯째 510가지 대답은 인에 대해서, 그다음에 인과 과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방대하겠죠, 그죠? 생략하도록 하시고 화엄경에서 말하고 있는 계율을 말할 때는 대표적으로 이세간품하고 또 정행품, 지난번에 정행 배웠죠. 정에서는 보살이 행해야 할 여러 가지 행동품이 나와 있었죠, 그죠? 이 두 개의 품을 중심으로 화엄경의 계율 사상을 설하기도 합니다. 계율 가운데는 이제 근데 화엄경에서 말하고 있는 계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여러분들이 보살계 받으면은 5개, 10개 또는 48개, 그죠? 법망경에 나온 48개 배우는 때는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뭐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잖아요. 금지하는 의미가 많이 있어. 말라. 어린 아이들에게 말이죠. 하는 일마다 이거 하지 마라 말하면 좋아할까 싫어할까? 나중에는 할 게 없잖아. 다 못하게 하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화엄경의 계율은 뭐냐면 해라 그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살생 대신에 방생해라. 그러면 하라 그러면 기분 좋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은 10가지가 나오는데 불사 보리신계, 보리신계를 버리지 말라 그랬는데, 둘째 원리 이승지계, 이승의 계율을 멀리 버리라 그랬고, 관찰 이익일체 중생계, 여기서는 이제 세 번째는 긍정이야. 일체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는 계율을 관찰해서 행해라, 그죠? 네 번째 영일체 중생 주불법계,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 법에 머무르게 해라 하라는 말이죠, 그죠? 그죠? 계율 그러면 금지인데 여기서는 하라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좀 긍정 마인드가 들어있지, 그죠? 적극적으로. 또 수일체 보살 소학계, 일체 보살을 따라서 소학 배워야 할 것을 배워라. 잘 사는 사람 멋진 불자를 보고서 따라서 배워라. 적극적이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다음에 오일체 일체 법 무소득계, 일체 법에 대해서 무소득 얻을 바가 없다는 것을, 무소유라는 것을 얻어라, 그죠? 그다음에 이 일체 선근 회양 보리계, 일체 선근에 대해서 선근을 가지고서 보리에 회양해라. 뭐뭐 하라 그런 말이죠, 그죠? 불착 일체 열의 신계, 일체 열애의 뭡니까? 몸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라. 부처님 불신에 대해서, 부처님은 황금빛이고 멋있다, 이런 데 집착하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모습이 부처님 모습이다, 그럴 수도 있죠. 그다음에 사유일체 법 니취착해, 그죠? 일체 법에 대해서 사유에서 집착함을 버려라, 그런 말이 되고, 재근유리계,
모든 우리 신체 기관을 통해서 항상 아름답게 또 각각 역할에 맞도록 행동해라. 다시 말하면 귀는 먹는 기능입니까? 듣는 기능입니까? 듣는 기능. 입은 먹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그죠? 입으로 듣지는 않죠. 그러니까 제근 모든 우리 신체 기관 각각 기관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단속하고 또 모든 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활용을 해라. 머리는 사유하는, 생각하는, 그죠? 눈은 보는, 코는 냄새 맡는, 손발은 봉사하고 법에 들으러 가는, 이렇게 자기 행동, 자기 모든 신체 기관을 10분 발휘해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라, 그런 말들이죠.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재밌는 것은 276 가운데 보시면은 10가지 마에 대해서, 마란 말은 장애란 말인데 마장, 요즘 말로 하면은 사탄, 그런 말이 되겠죠, 그죠? 마장, 또 마, 악마, 그런 말 되겠는데, 재밌는 것은 온마, 우리 신체 기관이, 눈은 자꾸 좋은 쪽으로 안 보려고 그러고 상대방도 의심해서 본단 말이죠. 생각도 좋은 쪽으로 갖지 않고 딱 비꼬아서 본단 말이죠, 그죠? 듣는 것도 좋게 안 듣고 다르게 들은단 말이죠. 애곡해서 들은단 말이죠. 말도 좋게 안 하고 비틀어서 그냥 염장을 꽉 찌른단 말이죠. 이게 오음이 우리 말하면은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척법이 좋을 때는 좋지만은 잘못하면은 역기능이 된다. 그 조심해라, 그죠? 그다음에 번뇌마, 업의 마, 마음도 잘못된 망심의 마가 있다, 그죠? 또 천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 천상세계 사람 부러워하잖아요. 바꿔 말하면은 부자들 부러워하잖아요. 권력이 많아서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행복할까요? 그죠? 보면은 꼭 행복한 거 하지만 않는 것 같아, 그죠? 보면 부자들이 더 돈 때문에 많이 싸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상세계 수명이 길다고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60세부터 120세까지 누워 살았으면 그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천마란 말은 우리보다 뛰어난 어떤 세계를 부러워하고 하는 것들을 천마라고 한단 말이죠. 또 실선근마, 선근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과거에 잘했던 거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현재에 아무렇게나 그냥 말하고 살아버려요, 그죠? 막향막시가 한단 말이죠. 또 삼매마, 삼매에 빠져 있어. 삼매에 그냥 항상 삼매, 일상생활 속에 삼매가 되는데, 삼매 그러면은 고요한 데 있어 가지고 앉아 있는 게 삼매인 줄 알아,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마란 말이지요. 또 재밌는 건 선지식마, 스승에 가려버려. 살아가면서 자기 부모님이 높은 배수를 했다, 부자다, 거기에 그냥 평생 따라가다가 자기 삶을 못 살아버려. 스승도 보면 가서 보면 말이죠, 자기 스승님만 계속 이해해주고 자기 스승에서 시봉하고 시자생활하고 책 내주고는 자기 삶이 없어. 보니까 돌아가시고 나오면 계속 자기 돌아가신 은사 스님 책 팔아먹고 뭐 팔아먹고 살아.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게 자기 삶이 아닐 것 같아 보니까. 그럴까 안 그럴까? 그러니까 부처님 뭐라 했냐면 선에서는, 그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이란 말이 아니고 넘어서란 말이거든. 한자로 뭐라 한 줄 아세요? 청출어람 청어람. 따라 해볼까요? 청출어람 청어람. 청출어람까지는 알았지. 뒤에 청어람이 더 멋있는 말이야. 청출어람. 청색은 남색에서 나왔다. 출 나왔다. 어자는 어디에서. 근데 어자가 두 개 나오거든. 청출어람 청어람. 어자가 또 나와, 그죠? 뒤에 어자는 비교급이야. 뭐보다도 더. 청출어람. 파랑 색깔은 남색에서 초록에서 나왔지만 청어람. 청색은, 그죠? 남색 보다도 푸르다 말이에요. 이게 뒤에 청자는 푸를 청자. 앞에 청은 명사로 청색은 출어람, 남색에서 나왔다. 청어람. 근데 청자는 청색이 아니고 푸르단 말이거든. 그 청색은 남색보다도 더 푸르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는 스승 아래에서 배워서 제자가 돼서
멋진 제자가 됐지만 어떻게 돼야 돼? 스승을 뛰어넘어야 된다. 스승은 없애란 말이 아니고 능가해라 그 말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그다음에 부지 보리정법, 지혜의 정법을 모르는 것도 장애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277쪽 보시면은 보살의 10가지 행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고 또 가운데 또 보현보살은 보살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10가지 세계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고 또 10가지 자제해야 한다. 수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명 장수에 몸에 좋은 거 골라 먹으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바르게 살고 바르게 수행하면은 우리 옛날 노스님들 장수하시잖아요. 잘 먹어서 장수했을까요? 그거 아니죠, 그죠? 수행 자체가 삶이니까 맑아지니까 장수하는 것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명자제, 심자제 나오는데 이런 자제들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보현보살은 마지막에 인이 원만하고 과감만족한 등각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세간을 벗어나되 다시 벗어난 다음에 어디로? 세상 속으로 돌아와서 수행에 매진하도록 알려주는 내용이 이 세간품에 있다, 그죠? 오늘은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이제 입법계품을 공부하게 있는데 화엄에서는 법계라고 하는 용어 이 단어를 주목해서 특히 화엄의 5조, 초조, 두순, 2조, 지엄, 3조, 법장, 4조, 진관, 5조, 종밀 여기는 법계 계통의 조통이다. 조사의 계통이다 말이죠. 그래서 종통설 말할 때는 또는 조통설 또는 종통 그러는데 화엄종의 종조를 말할 때는 두순, 지엄, 법장, 진관, 종밀 이렇게 말할 때는 법계를 깨달았느냐, 법계를 깨달아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종통, 화엄종의 종통, 법맥이 쫙 연결된단 말이죠, 그죠? 또 한 가지는 육상원륜 그래가지고 육상은 따라할까요? 총상, 별상 290쪽 보십니다, 그죠? 총상, 별상, 동상, 이상, 성상, 괴상 존재하는 모든 것은 총상, 별상, 동상, 이상, 성상, 괴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비유하는 건 집이야. 집은 보면은 집 전체는 총상이죠, 그죠? 가만히 집어보면 집이라는 곳이 어떻습니까? 기둥도 있죠, 기아장도 있죠, 문짝도 있죠, 그죠? 벽지도 있죠. 이 별상이란 말이지. 전체의 모습, 부분의 모습. 또 집에 가면은 방도 있지, 부엌도 있지, 마루도 있지, 그죠? 그다음에 동상, 이상. 같은 모양도 있고 다른 모양도 있죠. 못을 쓰더라도 큰 못 쓰는 경우도 있고 적은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기둥도 둥글둥글한 기둥도 있고 네모난 기둥도 있고 길고 작고도 있고 그게 동상, 이상 이란 말은 다르단 말이죠. 방의 쓰임도 그죠? 부모님이 사는 방이 있고 자식이 사는 방이 있고 공부방이 있고 그죠? 거실이 있고 그게 동상, 이상. 그 다음에 성상, 괴상. 집이 이루어진 모습, 전체 완성된 모습도 있고 집이 낡아가지고 하나하나 집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그죠? 성상, 괴상. 그렇습니까? 완성하면은 집이지만은 하나하나 분해하면은 다 분해가 되지요. 이게 괴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주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우리 화엄 학자들은 또는 화엄 종조들은 법계를 아는 자, 우주를 안다. 부처님이다. 깨달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현상 세계를 바로바로 꿰뚫어보고 이렇게 그 트렌드에 맞추어서 맞춤식으로 깨달아야 한단 말이죠. 옛날식 고집해 가지고는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년 같은 공화국도 망하잖아요. 신라 1000년 사라지고 없죠. 고려 500년 없죠. 송광정철이 그런 말 하잖아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서니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건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상 원융에 따라서 총상, 별상, 동상, 이상 또 성상, 규상의 원리에 따라서 마케팅을 하고 연구 개발하면은 앞서갈 수가 있어. 그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말을 294쪽에 보시면 현실의 인식의 틀로서 육상세례가 죄가 장사하는 모습으로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트렌드라는 이 입장에서 내가 시장을 파악을 해야 되고 총상은 무언가 별상은 무언가 다시 말하면 대중이 뭘 원하고 있는가 법문도 마찬가지거든요. 옛날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통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젊은 사람도 새로운 수준에 맞춰서 그 모인 사람들의 트렌드를 빨리 파악을 해서 맞추어서 법문하면은 이해가 빠르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못 알아들어.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씩 쭉 들었기 때문에 문맥을 이해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업체다 또는 공무원 연수할 때 가서 내가 이 말 해버리면 다 졸아버립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그때의 총상, 별상, 동상, 이상, 성상, 괴상을 파악해서 그죠? 진리는 같지만은 그 시대에 따라서 진리를 옷을 색깔을 다르게 입혀야 한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화엄 법계의 원리란 말이죠. 자, 넘겨 보십니다. 이 법계품의 핵심은 자 오늘부터 지금부터인데 핵심은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헤르만 헤세의 시달르타를 읽어보라는 의미는 시달르타를 읽어보고 독후감 쓴 내용을 읽어보면 말이죠. 그 책 속에 나오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화엄경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꺼내. 왜? 모르니까. 대부분 인도의 옴, 브라만 사상, 또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의 일생 비교해서 많이 이야기하거든. 여러분들은 관점을 새롭게 해보세요. 아, 독일의 출생인 헤르만 헤세가 아버지는 선교사였고 어머니는 인도의 문헌학자였어. 당시에 1800년대 말 1900년대 말이지. 벌써 어머니는 인도의 문헌학. 그 이야기는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어. 이병 지배했잖아요. 동인도라고 인도를 갖다가 회사를 만들었어. 동인도 주식회사라고. 총통이 지배했지, 그죠? 그 독립운동한 사람이 이제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영국이 지배하다 보니까 인도를 알려면은 유럽 사람들은 인도의 여러 가지 문화, 종교, 사상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옥스퍼드라든지 케임브리지 같은 데 인도학 연구소가 있는 거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 학자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이제 스님들 가운데서도 옥스퍼드 출신 스님들이 한 몇 분 계시고 또 동국대 교수도 몇 분 계시고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인도학을 이미 인도 지배하기 전에 연구하고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일본 놈들 그래야 되나? 일본 사람 그래야 되나? 일본이 우리 지배할 때 말이야 1910년 한일합방 했잖아요. 그 전에 명치 이후에 우리나라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지질학자들이에요. 지질학자. 산마다 마룻박을 했다 했잖아, 그죠? 그 사람들이 돌아가지고 산마다 마룻 박아놓은 거야. 왜냐하면은 한국의 기가 꺾이라고. 뿐만 아니고 도로 냈지, 그죠? 근데 이 시달르타 소설을 1922년에 썼단 말이죠. 우리 태어나기 전이죠, 그죠? 응? 근데 여기 그 사람은 어머니 통해서 동양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 사람이고 신학대학 다니다가 핑계치고 어려서는 문제였던 것 같아. 아버지 목사지만은 얼마나 집안에 목사 집안이니까 집안이 규율이 엄했겠습니까? 벗어기고 튀쳐나오고 요즘 말하면 반항을 많이 하고 그죠? 신학 필요 없다 그러고 하다 보니까 자연히 새로운 사상, 새로운 문화, 종교에 관심 갖게 됩니다. 머리는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외삼촌이 또 일본 쪽 문화를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통해서 동양의 불교도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1942년인가 44년인가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 책이 유리알위라는 책인데 그 책이 유교, 도교, 불교 가운데 대승불교가 다 들어있어. 그 속인 내용. 그래서 서양 사람들에게 큰 자극을 줍니다. 서양의 기독교 위에 동양에 이렇게 멋진 사상, 종교가 있다는 걸 소개한 내용이죠. 그죠? 한번 읽어보시면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 사람이 동양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요. 그런 가운데 1919년에
시달타를 쓰기 시작했는데 일부로 써. 약이 크긴 않는데 일부, 2부는 다시 좀 쉬었다가 1922년에 완성을 합니다. 근데 시달타 내용은 알고 보면은 헤르만헤세 본인의 인생과 오버랩되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반항을 하면서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부처님도 그렇죠, 그죠? 왕실의 왕자였는데 만족하지 않고 뛰쳐나와 출가해서, 그죠? 고행을 해서 길 찾아가잖아요. 본인도 보면은 뭡니까? 유복한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반항으로 집을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 학교를 그만두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새로운 사상을 찾아서 섭렵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문학을 또 만나가지고 문학가가 되기도 하고, 그죠? 또 이게 나오는 화엄경 입법기에 나오는 선제동자도 그렇습니다. 선제동자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 출생을 비밀을 보면은 자기 집에 굉장한 부자였다는 거예요. 부자 집에 유복한 아들이었어요. 그랬는데 문수보살을 만나가지고 발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심한 다음에는 문수보살을 지시를 따라서 남쪽으로 110개의 성을 지나서 53선지식을 탐방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달타 소설에 나오는 시달타라고 하는 청년이, 그것은 부처님의 본래 이름이 시달타라지만은 그 소설은 픽션이니까 등장인물과 수행자 이름이죠. 시달타라는 사람이 유복한 가정에 태어났지만은 집을 뛰쳐나와서 수행을 하려고 친구 고빈다를 만나가지고 수행하다가 여러 승만 찾아가다가 부처님 만납니다. 부처님은 이제 고타마라고 나오죠, 그죠? 고타마라고 만나가지고 수행하다가 고빈다는 부처님께 팍 빠져가지고 이제 충실한 제자가 돼서 수행을 해가지만은 시달타는 만족하지 못, 다시 또 튀어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여러 또 사람 만납니다. 만나는 가운데 이제 까밀라라고 하는 창녀촌의 아가씨를 막 결혼도 하잖아요. 아들도 낳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그 사람 소개로 또 부자 장자를 만나서 사업하는 걸 배워서 큰 돈 벌잖아요. 돈 벌어가지고 실컷 써보잖아요. 장사해서 투기도 하잖아요. 노름도 하잖아요. 망해도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까밀라가 자기 부인이 뱀에 물려 죽잖아요. 죽음도 맛을 보잖아요. 또 아들이 반항하잖아요. 야, 거기 그 시달타 나오는 아들 편 보시면은 요즘에 똑같아. 옛날에 지금이나 똑같죠. 그래 안 그래요? 어? 자기 아버지는 멀리서만 하면 아들을 막 보고 싶어하고 옆에 두고 싶은데 뛰쳐나가 버리잖아요. 이거 보시면 느낌이 오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바슈바다라고 하는 뱃사공 만나가지고 안식으로 깨달음 얻잖아요. 다시 친구 고빈다 만나가지고 서로 간에 존경심 표하면서, 그죠? 오히려 고빈다가 시달타 보고서 경의감 표하잖아요. 당신이 부처님 안 따라다녔다 하더라도 이렇게 산전수 겪으면서 소위 말하면은 자연을 통해 마지막 자연을 통해서 깨달음 얻었군요. 얻었다 하면 존경심 표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을 초월해서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 세상 속에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 핵심 아닙니까, 그게, 그죠? 예, 그거 보면은 바로 입법급에 나오는 선지동자가 찾아가는 스승 전부 다 어떻습니까? 찾아가는 스승 전부 다 세속의 사람들이 많아. 스님들도 있지만은 브라만도 있고, 그죠? 뱃사공도 있고, 상인들도 있고, 거사, 보살님도 있고, 천녀들, 천신들도 있고, 동자, 동료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시달타라는 소설이 말이죠. 모티브가 물론 사상적으로는 초기 불교라 하더라도 화엄경에 나와 있는 입법계품 내용을 헤르만 헤세가 나름대로 보고 이해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런 말 처음 들어보죠? 몇 번 들어보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연상해 보시라고. 아무튼 자, 다시 297쪽 보시면은 근본법회 그렇습니다. 입법계품의 근본법회는, 자, 금강경에서 보시면은 근본법회는 어디까지 있냐면은 여시야문 일시불제 사이구 기수국 고독원 여대비구 중 1250인구, 그죠? 그때 뭡니까? 부처님이 바루를 들고 사이성에 가셔가지고 거식하고 돌아와서 식사 마치고 바루를 세척해서 접어두고 부자이자 자리에 깔고 앉았다. 이게 근본법회거든. 근본이란 말은
본래의 그 자리 그런 말입니다. 말하면은 이게 말씀하기 이전 자리를 말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화엄경에서도 자 먼저 보시면은 부처님께서 사이성 서다림 극고도건 지금 말하는 기원정사요. 대장엄 중각강당에서 그 자리에 모인 대중들과 함께 하였는데 부처님께 스스로 사자 빈신삼매 따라할까요? 사자 빈신삼매. 육식권왕에서는 사자 분신삼매 그러는데 이 삼매는 뭐냐면은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보시면 사자가 사냥하는 모습 보셨나 모르겠는데 사자 그 개 굉장히 크고 밀림의 왕자라고 그러는데 사냥할 때는 왕자가 아니에요. 정말로 먹이에 굶주린 동물이에요. 그죠? 노루 하나 잡더라도 사슴 하나 잡더라도 임팔 하나 잡더라도 말이죠. 바짝 낮은 포복 해가지고 기어가서 가까이까지 들키지 않도록 숨어 자명이 가가지고 그죠? 날쌔게 날라서 잡아채는 모습 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자는 용맹스러워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먹이가 달려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자는 사냥을 못해서 굶어 죽어. 어떤 사자는 큰 임팔라나 아니면은 들소랄지 또는 기린이나 하마 사냥하다가 뒷발에 채워 죽기도 하고, 그죠? 또는 잡아놓은 먹이를 하이에나나 또는 늑대에 뺏기기도 하고. 자연현상 그렇더라고 보니까. 사자 민사면은 깊은 산매에 들었는데 마치 용맹스럽기가 사자가 먹이를 잡으려고 하는 결정적으로 몸을 확 날리는 모습 그런 모습을 사자 빈신 날렵하고 용맹스럽고 민첩한 그런 모습 그런 산매에 들어갔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산매에 들어갔는데 넘겨 보시면은 이제 298쪽으로 보십니다. 입백급에서는 맨 위에 그죠? 발심하여 법기에 들어가게 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선직을 대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익히고 닦아나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 입백급 내용에서 보면 말이죠. 사자 빈신삼의 뜻을 설명해 놨습니다. 길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은 298쪽 아래 보시면 그죠? 보현보살이 10가지 법으로 사자 빈신삼의 뜻을 말했는데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법계와 같은 모든 부처 세계 티끌 속에서 부처님이 나시는 차례와 세계가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차례를 나타내는 법의 글귀를 연설하며 핵심은 진리의 글귀, 삼매 속에서 법의 글귀를 연설한다. 다 그 연결됩니다. 허공계와 같은 모든 부처 세계에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열애의 공덕을 찬탄하는 음성을 나타내는 법의 글귀 이런 식으로 진리의 글귀를 연설한다는 의미로 그 삼매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이해가 어렵습니까만은 그죠? 근데 법을 설명할 때는 한 가지가 아니라 하나 속에 10가지 속에 또 100, 그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확장돼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넘겨 보시면은 300페이지 보시면은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미간 백호에서 광명을 쫙 내면서 문수보살에게 빛을 발한 문수보살이 이제 수많은 대중들을 거느리고 제타숲에 있는 그죠? 숲에 있는 복성의 동쪽에 있는 사리탑을 참배를 합니다. 사리탑은 과거에 부처님들께서 열반에 드시거나 삼매에 드신 탑을 말하고 있는데 그죠? 그 장엄당 사라림이라고 사라림 그죠? 장엄당 사라림 그러는데 그 사라림에서 과거에 부처님이 고행하신 것 또는 삼매에 드신 것 또는 열반에 드신 것들인데 지금 말하면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붓다가야 보드가야 옆에 있는 고행님 전정각사 그렇게 말하거든요. 고행님 고기를 상징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화엄경에서는 고행님이라고 전정각사라는 절이 있고 부처님이 그 6년 고행할 때 고행했던 곳이 붓다가에서 멀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 상징을 갖기도 한데 거기에서 수많은 대중들을 데리고 그 탑을 복성의 동쪽에 있는 사라림 그죠? 대탐묘처를 참배하고 있을 때 선제동자를 비롯한 동자들이 500명이 쫙 참배 지나갑니다. 또 동녀 어린 여자 아이들 동료들도 지나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문수보살이 선제동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되면서 동자에게 그죠? 동자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죠? 그대는 이미 보리심을 내었으며 300쪽 보십니다. 아랫부분. 그대는 이미 보리심을 내었으니 온갖 지혜를 성취하거든 선지식을 찾아서 선지식 밑줄을 쫙 쳐볼까요? 선지식. 이 코드가 세 가지야. 선지식, 발보리심, 보리심, 그리고 서원. 서원은 보현행원, 행원을 세우는 거죠. 행하는 거죠. 맹세코 행하겠다. 그러니까 보리심을 내서 그죠?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만나면서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서원을 세우는 서원행. 이 세 가지가 입법결품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선지식.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보리심.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서원. 보리심은 바꿔놓으면 발보리심이야. 줄여서 발심. 이해되십니까? 보리심이 뭐라고? 발심. 끊임없이 발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맹세한 내용을 잃어버려야 될까 아니면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해야 될까? 이게 초발심시변정각이란 말이죠. 처음 막은 마음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뭡니까? 서원행이거든. 이해되시죠? 입법결의 코드는 세 가지. 스승을 만나라, 보리심을 바래라, 그 다음에 서원을 잃지 마라. 서원을 행하라. 그죠? 그래서 선지식을 찾아서 그들의 가르침을 순종해야 하느니라. 여기서부터 남방으로 가면 여러 선지식을 방문하고 보살행을 닦으라 하면서 하니까 동자가 또 그만 알아듣고 말이죠. 동자는 순수하니까 조금 머리가 커버리면은 딴 생각하죠. 나는 의사 돼야 되는데요. 나는 선생님 돼야 돼. 나는 정치가 돼야 되는. 나는 사학가 돼야 되는. 나는 요즘에 애들은 옛날에는 변호사, 판사 했잖아, 그죠?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개그맨. 지금은 영화배우, 탤런트, 그죠? 또 야구 선수 말하거든요. 요즘에는 확 바뀌었어요, 그죠?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 어려서 당연히 판사, 검사 말하지 않으면 이상한 애들이야, 그죠? 지금은 개그맨 그러면 더 이상한 더 좋은 애들이야. 탤런트, 영화배우, 그죠? 통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죠? 문수보살이 발심해서 말합니다, 그죠? 생사는 성곽이요, 생사에 갇혀 있단 말이겠죠. 성곽처럼, 그죠? 높은 암하는 장벽이요, 모든 윤회 중생은 오히려 적이요, 애착에 물들면 깊은 연못입니다. 원만은 이 없는 자비요, 청정한 지혜로 태양처럼 번뇌의 바다를 소멸하고자 합니다. 원하옵나니 해탈 문을 열어 모든 전도 망상을 떨쳐버리게 하소서. 이러면서 발심을 하면서 이제 스승을 찾아서 그 먼 길을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 먼 길이 우리 어려서 엄마 찾아 산만리 그 노래가 그런 영화 있었나요? 네, 그처럼 말이죠. 스승 찾아 산만리. 진짜로 편안한 노래겠죠, 그죠? 그 이야기가 이제 301쪽 보시면은 그죠? 가운데 선제동자의 발심에는 깊은 고민과 서원이 있다. 깊은 고민 서원은 고민과 서원은 돌을 닦는 그릇이다. 생과사 끝이 없는 자기 고집 반복된 윤회에서 오는 갑갑함, 애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마음, 이것은 선제동자의 고민이고 둘러싸인 현실에 대한 파악이다. 이렇게 깊은 고민에 둘러싸인 선제동자는 그 저실함으로써 해탈을 서원한다. 서원, 그죠? 서원 자체가 해답을 준 건 아니지만은 목적을 저 멀리 던져 놓아야 우리는 현실의 다양한 문제들을 더 잘 볼 수 있으며 그 모든 저항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서원을 세워야 한다. 그죠? 내가 목표가 무엇인지. 그죠? 참고로 재밌는 것은 시다르타 소설을 보게 되면은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고빈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수행자하고 시다르타 비교가 되는데, 고빈다는 충실한 수행자죠. 성실하게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계율 잘 지키고 매일같이 예불 기도하고 법문 잘 듣고 수행하고, 그죠? 시다르타는 반항하죠. 반항아. 쉽게 말하면은 가다가 안 맞으면 돌아서 버리고 승구도 벗어버리고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어려워 뭡니까? 소위 말하면 방탕한 짓도 하게 되고, 그죠? 근데 마지막 결과적으로 볼 때는 아픔을 겪은 사람이 더 그만큼 성숙한다는 말처럼 시다르타가 성숙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걸 뭐 어떻게 생각할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 범생이잖아요, 모험생, 그죠? 시다르타는 반항하란 말이지.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반항을 많이 한 사람이 아픈 만큼 결과가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죠? 그렇게 진리 이루는 방법은 꼭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 있는 세상 속에 있다. 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보조국사스님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하시냐면은 땅에서 넘어진 자들이여 땅을 딛고 일어나라. 그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법계라는 말도 진리의 세계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진리는 현상 속에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배운 이 뭡니까? 열애 출애굽에서 중생이 바로 부처님이다. 중생의 모습으로 바로 그 모습이 누구다? 부처님 모습이다. 그러니까 중생은 다양하잖아요, 그죠? 부처님은 한 가지가 아니라 중생만큼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다. 다 부처님이다. 단 우리가 부처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죠? 301쪽 아래 보시면은 문수보살은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가? 저 문수보살이 제시한 가르침은 좋은 스승을 구하고 다가가 공양하고 일심으로 공경하고, 어떻게 보살의 길을 닦고 어떻게 보살의 실천을 완성, 어떻게 청정해야 돼,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고, 실천을 낳고 바르게 이어가고 보살의 경제 기만을 충실히 발전시키고 실천을 몸에 익히는가 하는 것을 물어야 한다. 물어라. 물어라. 자꾸 궁금한 건 물어라. 그죠? 그래서 문답이 있어. 문답. 모든 경전은 문답식이잖아. 그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리불 등 6천 비구들을 인승하러 문수보살을 따라서 문수 찬탄하는데, 처음으로 화엄경에서 사리불, 목곤년 등 6천 명의 비구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근본 법회에서 법문 듣고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화엄학자 뭐라고 하냐면은 소승들은 사리불, 목곤년, 마하가섭, 가전년 이런 10대 지자 포함해서 소승 지자들은 화엄 법문을 듣고 못 알아들었다. 보고도 못 보고 듣고도 못 들었다. 맹인이 돼버리고 귀머거리 돼버렸다. 벙어리 돼버렸다 그러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은 깨달음의 세계가 우리는 우리를 초월해서 또 다른 세계인 줄 알았는데, 화엄의 법문은 현실 세계에서 말하니까 쳐다보고 있다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조금 어려워요? 긴가민가 하세요? 다시 말하면은 모르면 스승을 만나야 되고, 또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발심해야 되고, 또 내가 항상 어디에 있는가 하면서 그 소원, 목표를 잃지 않기 위해서 소원을 늘 끄집어내서 점검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깨달음이 저 멀리 있는 줄 쳐다보고 있으니까 바로 앞에 있는 게 보일까 안 보일까, 마치 눈동자가 눈을 못 보듯이. 그죠? 지구 살면서 지구 소리 들어봤어요? 지구가 하루에 약 36만 킬로 달린단 말이지. 지구를 벗어나면 얼마나 그 소리를 크게 들을지 모르겠죠. 그죠? 안 들리죠? 가까이 있으니까. 바닷물이 하루에 2번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폭포수는 얼마나 소리가 크고 우렁찹니까? 그죠? 바닷물이 그 많은 양의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소리 크겠습니까? 못 듣죠. 왜? 너무 크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302쪽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발언한 선지동자는 문수보살의 지시대로 남방으로 110개의 성을 지나서, 그죠? 53명의 선지를 만나가지고 각각의 묘한 법문을 들어 마침내 성불하게 된다. 어린아이도 성불하는데 우리 어른은 못 하겠나 생각하면서, 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지식 만나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찾아가서 법문 듣는 과정, 그죠? 소위 말하면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스승을 찾아서 법을 구하고 하는 그런 험난한 과정 겪어서 다시 문수보살과 상봉합니다. 그죠? 또 미륵보살을 만나게 되고 보현행을 해가야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죠? 그 가운데 중간에 관세음보살도 나오고 그러죠.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자, 부처님 감사합니다. 자, 부처님 가르침이 감사합니다.